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창고에 있는 아가씨한테 통장하고 도장을 주면서 20만 원만 찾아주세요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할머니 도장이 통장 도장이 아닙니다. 통장 도장 가져오세요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서 마감 시간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겨우 마감 시간 10분 남겼고 달려와서 아가씨 우리 통장이 도장을 잃어버렸대요. 혹시 반장 도장이라도 됩니까? 뭔 말이지 이거. 통장 도장을 자기 통장 반장 도장을 가져왔대. 썰렁해.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문자에 충실해야 되지만 또 성경에 담겨있는 깊은 정신,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러한 자세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제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또 누가 멸망시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시키냐면 페르시아는 메대와 타사라는 나라가 병합된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사실은 고레스예요. 근데 그 전에 다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리오는 마지막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멸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이에요. 이후에 이 메대와 파사가 통합이 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왕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그 근동에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남왕국이 멸망할 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1차 때에 10대 때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끌려옵니다. 그리고 10대부터 이 바벨론의 노예로서 포로로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권 때에도 그는 온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중요한 중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도 제3인자로서 전국을 통치하는 자로 그가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출발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도 제2인자로서 자리를 잡게 돼요. 다리오는 군인 출신입니다. 62세에 왕권을 잡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메대라는 나라를 전체를 120도로 나누어요. 그리고 방백들을 세우고 그리고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120방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다리오가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한 자였더라. 오늘 몇 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특별한 영을 가졌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탁월한 특출난 어떻게 보면 초격차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다니엘이 가졌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제1총리로 제2인자로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냉철하게 보면 다니엘이 민첩한 자가 되었다. 특별한 영,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 최고의 지혜자가 그 근동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또 이 메대라는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노예,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끌려올 때에 자유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주 나중에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래서 저항하다 끌려온 나라가 유대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신분 자체가 노예인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새로운 또 다음 어떤 왕권이 바뀌는 그 나라에서까지 그가 민첩한 자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가 성장했다. 이걸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의 신분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간섭이 있습니다. 감시가 있습니다. 물론 3년 동안에 그가 10대 때에 왕국에서 바벨론 왕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된 교육이고 제한된 교육이에요. 이방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제1인자, 최고의 능력자, 지혜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처했던 그 신분의 상황을 보고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분이 그 사람의 그 능력과 그 사람의 장래 모든 역량들을 결정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니엘은 그 처한 환경을 볼 때에도 그가 그렇게 최고의 1인자로 능력자로 지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기도 해요. 홀로 끌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질이에요. 인질. 왕족 출신으로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치에 참여케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인질의 그러한 인질로서 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왔겠어요? 그냥 떨어져서 어린아이, 그 어렸을 때 억지로 끌려온 그런 자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에 있어서 환경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곧 대학교 때 2년 후배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전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고등학교 때 완전 요즘으로 하면 일진 짱이었어요. 걔한테 맞지 않고 돈 안 뺏긴 주위에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못됐어요. 잘못돼 나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훌륭히 키우려고 도시로 어떻게 보면 유학을 보낸 거죠. 근데 혼자 생활을 해요. 혼자 하숙을 하는데 누가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된 친구들하고 올려서 결국 일진 아버지도 포기할 정도가 그렇게 망나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와서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져 가는데 그게 참 더디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부모의 보살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근동의 세계 최강, 최능력자, 그런 지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조금 특별한 뭐가 있지 않고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열등 비교의식 속에서 괴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궁중의 날곡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디로 가죠? 유학을?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비교의식들,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그 상황들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서자들, 또 신분이 이 상놈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를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포기해버립니다. 왜? 신분 때문에. 결국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봐도 그 상놈, 또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공한다고 한들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미리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그런 그가 민첩한 자가 되어서 그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전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제1인자 왕 다음에 그런 권력을 가진 자로 세움을 입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상 때는 제3인자로 지배를 하는 그런 또 권력을 얻습니다. 다리오 때는 제2인자로 이제는 120방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본국에 왕측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간접적으로 정치 세계를 봐도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냉혹하고 아주 치열한지. 우리의 사극을 보면은 뭐 권력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지금 다리오 왕 때에도 그가 제2인자로 세움을 입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왕권이 바뀌면
새로운 역성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은 축출이 됩니다. 다 매장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권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았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면 거의 80이 다 된 나이에요. 80이면 고령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제1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제한점, 여러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민첩한 자가 되었다.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는 지금 다리오 왕의 제1총리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오늘 1절 3절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당시 다니엘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어떤 의도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민첩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민첩이라는 게 앞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당시 모든 그 인물들, 바벨론의 인물들, 그 왕조에서 교육받는 모든 인물들 그 속에서 지혜가 10배나 나았다라고 1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출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마음껏 온 세상을 향하여 쓰시는 그 인물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환경이나 조건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초격차에 그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자로 세우는 것은 환경도 조건도 또 어떤 신분도 세상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DNA가, IQ가, 은사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높든 낮든 우량이든 불량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조건 형편이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초격차의 그런 능력자, 하나님의 지혜자,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든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마음이 민첩한 자,
특별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제1인자, 세상 전체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것은 철저히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여러분 1장 17절, 17절과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 말은 특별한 또 영을 주셨다. 그 영으로 인하여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를 능력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만드실 수 있다. 만드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천열매 의미도 있고 보증금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완전한 자유 구원 그 천국에 갈 것을 이미 보장받았어. 우리는 다 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보증이시다. 첫 열매시다. 그런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에게 모든 성령을 주 다니엘에게 성령이 거하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가 마음이 민첩한 자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의 10배 이상의 그런 특출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민첩한 자가 됐고 그리고 새 왕권에서 그 수많은 그 본국에 특출한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가 제1총리가 되고 3인자가 되고 또 1인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그렇게 만드시냐 그 말이에요. 자녀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를 만드시는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여러분이 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녀같은 인생으로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어떤 자를 만드시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1장부터까지 쭉 계속 살펴보면은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시다. 그걸 다니엘서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누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이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다, 절대 왕이다,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왕과 신의 역할이 뭐냐면,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한다고 믿고 있어요.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준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부유함은 누가 주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왔어요. 이걸 누가 하냐면 신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어요. 이 사람들 이 당시 사고는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고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 무기력한 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참신이다. 삼천하지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이다.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장에 뒤에 가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이 대적들에 의해서, 대적들이 함정을 파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마라. 절하는 대로 사자굴이 던지.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려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온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뭐냐면 계속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삼천하지의 유일한 경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다. 이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패배한 무능력한 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니엘은 뭡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결국 끝까지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분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 할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민첩한 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시대에 그 분야에 제1인자로, 능력 있는 자로, 역량 있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식의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않는 거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심을 믿느냐? 이 열방을 이 세상을 미국과 중국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힘있는 세력들이 끌어가는 거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자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마다 고백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 참새의 생명, 틀의 백합과 공중의 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걸 믿느냐. 한 인생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을 마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걸 믿느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저는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걸 믿느냐 그걸 의심해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얘기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개인의 생사와 인류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이 우주의 운행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민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초격차의 그런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람의 DNA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그걸 띄워놓고 하나님께 만드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오늘 확인하시고 이 믿음을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어떤 자를 그렇게 세우시고 쓰느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왕궁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것을 교육을 받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제고하는 그것도 풍습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를 주관하는 환관장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평소 먹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만 먹겠습니다. 열흘만 한 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10대의 뜻을 정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다니엘의 부모가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혈혈 단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바벨론 왕은 신이에요. 절대 불의의 권력을 가진 왕 말 한마디면 그냥 한 목숨이 그냥 초계가 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왕의 명령 앞에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진 뜻을 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 같지 않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가서 그 백성들 삶은 어떤 삶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이다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고 백성의 삶은 이것다. 여러분 10대에 그게 분명했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사람들과 10배 이상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왕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왕권이 3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숙청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끝까지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도구로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썼다. 그것은 뭘?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 직장 또 사업장 또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지만 내가 누군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뜻을 정하는 그의 확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떤 분야든, 그것이 운동이면 운동, 그것이 문학이면 문학,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술, 그것이 사업하든 직장생활하든 어느 것이든 자녀를 키우든 뭘 하든 여러분 그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필요한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믿습니까? 이 정체성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그걸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민첩한 사람으로 능력자로 하나님 만드셔서 필요한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공하려면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여러분 기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능력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 많은 경제에서 이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더 열심히 다른 사람 4시간 자고 우리 3시간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 올리는 다니엘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최우선순위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걸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만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절대 주권의 믿음을 뭘로? 기도로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로 보자면 성공하여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신분의 제약과 한계의 제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있겠어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요? 기도는 시간이 없는데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인데도 여러분 대충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어디서부터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80 넘으신 분, 이정순 권사님 80 넘으셨나? 다니엘 앞에는 할 말 없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쓰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를 민첩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 쓰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 성장, 우리의 환경들 그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이 어떻든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제2인자로 만드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편없고 연약한 열악한 자의 모습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가 지혜가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누가? 하나님 그렇게 그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명 미명 앞에 하나님 앞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제약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그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민첩한 자, 능력자, 전 세계의 제1인자로 그 분야의 최고자로 하나님 만드셔서 또 많은 장애물 속에서 그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영광스럽게 여러분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가는데 그 많은 기본과 기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다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신 3대에 걸쳐서 그는 왕권이 바뀌어도 그의 그 위치와 영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이신 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민첩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셔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위치에 세워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혈통이 세우지 않습니다. 환경이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우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자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는 오늘 이 믿음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뭐라고 하든 신문에서 뭐라고 하든 너무 여러분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우울해지고 우리도 자꾸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회가 뭐 전도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자꾸 우리 솔직히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지정 사업장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분야에 추정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쓰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이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지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이 제1인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여러분이 세움을 입고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일치에서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형편 처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각기 주신 그 은사, 그 분야에서 제1인자들로, 능력 있는 자로, 초격차의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 자녀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